오늘 우리 주일 예배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우리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다 박살내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알고 누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단체에 또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 대형 교회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녀를 낳는데 들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말도 못하는 이 농인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 해결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문제 해결돼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그 이제 농인 아이가 세계 복음화하고 많은 농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진짜 계획을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믿고 오늘 하루도 또 예배 속에서 또 은혜 받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 되길 좀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중요하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떤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한 사람을 과 상관없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정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 시편 우리 127편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워봐야 뭐합니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고 우리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사실은 불안한 사람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뭘 몰라서 불안하냐면 진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 창조자를 몰라서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진짜 우리 자녀를 부모님이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자녀가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걸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럼 불안한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거 모르니까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왜 불안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인생의 여정,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힘든 거예요. 누가 주인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죠? 나를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내 마음을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누가 지켜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워봐야 나중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바벨탑처럼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풍정동화처럼 어느 날 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모르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래 살았습니다. 그죠? 창조자를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하고. 근데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뭡니까? 종말. 그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목회자인데 불구하고 지금도 이건 못 누리면 어떡합니까? 불안해요. 이건 못 누리면 잠 못 잡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 이건 못 누리면 잠 못 잔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지금 완벽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거 안 믿어지면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야, 계속 이거 막 당진이 있어야 되나? 계속 이게 뭐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내 말로가 어떻게 될까? 야, 진짜 목사님들 보니까 말로에 성공하는 목사님도 있지만은 진짜 뭐 집 한 채 없어서,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좀 파지 죽는 목사님도 있고 별 목사님도 다 있거든요. 혹시 나도 그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뭐 음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그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불안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가정과 삶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불안이 떠나갑니다. 그때 흑암색이 떠나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어릴 때 누굴 의지하죠? 부모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좀 성장하면 친구를 의지하고, 결혼하면 남편, 아내를 의지하고, 그래서 살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들면 국가를 의지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찌 보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지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려움 당하면 뭘 찾습니까? 요걸 찾죠. 종교를 찾죠. 근데 종교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 종교 하나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뭘 하나 붙잡으면요 든든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그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불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공기 좋고 물 흐르고, 그죠? 근데 그 우상 섬기면 누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공자는 중도를 주장을 했죠. 우리 석가는 길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랬죠. 그 종교는 결국 깊이 들어가면 누굴 섬기는 거냐?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그 3, 4대가 망하고 나중에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가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생활 잘하면 인생이 잘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해요. 이번 우리 원단 메시지 얘기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의 뭐 자기 잘났다는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위로받지 말고요. 여러분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권력, 그죠? 명예 어느 날 다 없어집니다. 그죠? 어느 날 없어져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 뭐 TV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막 그 유명한 연예인들 보세요. 그죠?
늙으니까 멋있고 이뻐요? 그렇지 않잖아요. 늙고 뭐 병들고니까 다 이상해요. 그죠? 저기 뭐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나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불쌍해 보여요. 그죠? 이거 권력, 뭐 명예 이런 것도 한순간입니다. 권력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물질 이걸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 내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해요. 그죠? 돈 많다고 행복하냐? 꼭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이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냐면 눈치 보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58절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년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기적도 보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문제 터지니까 뭐합니까? 눈치 보잖아요. 누구 눈치 봅니까? 예수님 눈치 보고, 그죠? 그다음 유대인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그죠? 이 눈치 보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성공했는데 자식 눈치 보고, 그죠? 자녀들도 부모 눈치 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고 보면 복음 모르면 다 어떤 삶을 사냐? 이렇게 살죠. 헛똑똑, 그죠? 그 다음에 많이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식이 헛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사라져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예수 진짜 믿으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죠? 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내 인생 엄청 불안했어요. 그리고 저는 의지할 것, 그죠? 사람 믿고, 뭐 돈 믿고 다 믿어봤는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저도 이 충청도 와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가장 가까운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면 여기 가까운 시에 계셔요. 우리 당진시 붙어 있는 곳에 계세요. 그분 친하거든요. 학교도 신학을 7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 개척을 했는데 우리 주변에 와서 이 개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한 8년 정도 같이 밥 먹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 목사님 교회 한 2번 정도밖에 안 가봤는데 그 목사님은 심심하면 우리 교회 오셔. 우리 교회 오셔갖고 같이 밥 먹고 포럼하고, 그다음에 교회 좀 바뀌어진 거 보면서 막 좋다면서 같이 막 기도해주고 이런 목사님이. 근데 얼마 전에 딱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기 싫다고 그러고 이 교단을 탈퇴해버렸어. 보니까 탈퇴해버렸어. 그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했죠. 그 전화를 안 받아.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이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아. 나중에 받겠죠. 그런데 지금 미안하니까 전화를 안 받고 계셔. 야, 진짜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외롭다. 이런 마음이 확 오는 거 있죠. 제가 좀 외롭거나 심심하고 이러면 뭐 성도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성도님 너무 외로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저도 또 나이도 많고 형님이니까 형님 외로워요. 나 밥 같이 먹어요. 그러면 오거든요. 감사하죠. 그 세상에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쩌 보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만나도록, 그죠? 발걸음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레위라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 레위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에요. 우리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 시몬이 예수님 만나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베드로로. 옛날에는 시몬, 흔들리는 갈대, 그런 뜻이거든요. 그 베드로가 이 불안하고 의지할 자가 없고 눈치 보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 흔들리는 갈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흔들리는 갈대가 뭐로 바뀌어졌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죠? 그 여기 보면 세리, 레위는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레위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마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사복음서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그 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레위예요. 그죠? 세리 레위입니다. 우리 세리는 뭐한 사람입니까?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완전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순사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일본 사람에게 붙어갖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두들러 패고 돈 뺏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세리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세리 마태입니다. 그럼 우리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불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눈치 보는 거예요. 그죠? 로마에 속국돼 있으니까 로마 사람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면 얼마나 똑똑했냐? 세계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어, 뭐 아람어, 히브리어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이게 돈을 이렇게 수납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김성두 집사님이 만약에 미국 사람이다. 그럼 저거 돈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화를 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돈 달라고 할 정도로 뭡니까? 대화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뭐 어쩌면 고학력자였죠. 세계 국어를 할 수 아는. 그럼 어쩌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인생이 보장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의 포로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문제 만났어. 영적 문제 만났어. 사단이 역사했어. 그죠? 정신 문제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 누가 찾아왔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그 마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감사 표현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 모아놓고 자기가 번 돈으로 뭐냐면 잔치할 만큼, 그만큼 이 구원의 감사가 넘친 겁니다. 그죠? 진짜 불안했는데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그죠? 진짜 의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죠? 눈치 보고 살았는데 자유한 거예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저도 이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불안하고 날마다 의지할 사람 없고 눈치 보고 이랬는데 진짜 예수 딱 믿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 이제 기타를 잘 못 치지만은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진짜 찬양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루에 찬양을 막 수백 곡 할 때도 있었어요. 그죠? 기타 갖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세리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가 넘쳐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 세리 마태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세관의 일을 한 겁니다. 그죠? 특별히 통행세 이런 걸 받은 거예요. 그죠? 통행하는데 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통행세를 안 내고 간다. 어떡합니까? 뭐 두드러 패고, 그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완전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고학력자고 언어 세계하고 그 다음에 레위 뜻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야곱의 셋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레위거든요. 그죠? 우리 요즘에 주의 종을 보고 레위 족속이라 그럽니다.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라 그래요. 그죠? 그만큼
이 어쩌보면 목회자의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면 신학 공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그런데 뭡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세상 일을 한다. 참 행복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참 만족이 없겠죠. 그 이제 세리 레위가 이 세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그 세리는 부정한 자로 그때 당시에 그런 삶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창녀라든가 그 다음에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은 무조건 부정하다. 그래서 집에 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밥도 같이 못 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같이 부정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부정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도둑놈하고 같이 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요? 도둑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기꾼하고 같이 논다. 어떤 사람 가능성이 높아요? 사기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세리와 같이 다니면 도둑놈. 그 다음에 이 창녀와 같이 다니면 부정한 여자 이렇게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죠? 부정한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폭력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똑똑하고 훌륭하고 죄 안 짓고 착하고 그죠? 이런 사람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어떤 사람 찾아가냐? 이렇게 세리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죄인들과 함께 그죠? 지내죠. 15절 보면 이 죄인들과 함께 뭐 합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뭐 합니까? 이거까지 하는 거예요. 식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뭡니까? 동맹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그죠? 오늘 보니까 멀쩡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만 누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 얘기하죠. 그래서 병든 자에게 누가 찾아갔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병든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생각과 마음과 그죠? 정신과 뇌와 어쩌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 이런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한다. 도둑질 한다. 그러면 도둑질과 나쁜 짓을 한 거죠.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짓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알고 보면 육신적으로 나쁜 짓 한 것도 맞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아마 정신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마 병든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의사는 이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시켜 줄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치과 의사는 그죠? 치아만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형외과 의사는 뼈 그것만 해결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골절된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와 함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적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병든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갔죠. 근데 어떻게 알고 갔습니까? 여기 보면 들으시고 그래 나왔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걸 듣고 간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의사가 그냥만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말을 듣고 고치잖아요. 듣고 뭡니까? 진찰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적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의사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행동 그거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마음, 뇌에 병든 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영적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오는 처방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 처방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여야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잘못된 것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서 그죠? 그 사람들을 치유한 거죠. 그냥 막 함께하고 식사하고 동행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색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과 식사할 때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해답 얻고 응답 받고 그죠? 바뀌어지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과 함께 한다. 율법주의 사람이 됩니다. 그죠? 인본주의 사람과 친하다.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할 거예요. 박애주의 사람하고 같이 한다. 날마다 인간적인 사랑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거예요.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해야 하느냐? 영적 의사 대신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가까이 되냐? 복음적인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과 멀리해라 그게 아니고 어쩔 살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뀌어지려고 그러면 복음의 사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사람과 함께 할 때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죠?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 그럼 영적으로 심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 의사 대신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고는 하나님 떠나서 다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그리고 계속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좋은 영양제를 계속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병든 건강한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병든 자를 치유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병든 자와 함께 하셨지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그 진짜 복음을 깨달으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불안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이 없고 그죠? 눈치 보고 그래야 어쩌 보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없다. 넌 불안하지 않아.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불안할 일이 없어.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 많이 벌고 인격 좋고 그러니까 불안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말이 맞다 생각하니까 눈치 볼 일이 없어요. 그죠?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의지할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뭡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어떤 이제 유대인 그 탈무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상당히 율법주의예요. 이 여자는 규모가 있죠. 율법주의라는 거는 좀 반대로 얘기하면 규모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죠? 규모가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자기한테 규모를 적용을 시켜야지 그걸 남에게 너무 적용시키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에게는 이 규모 강조하면 안 되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데 계속 강조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여자인데 이제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했어. 근데 이 유대인 남자가 너무 규모가 없는 거예요. 쉽게 하면 뭐 우리 요즘 얘기하면 막 팬티 벗고 막 아무데 놔도 벗고 막 양말 막 그냥 아무데 던져버리고 막 밥 먹고 그냥 뭐 그냥 밥 이거 뭡니까 밥그릇 막 한 며칠 쌓이고 뭐 이런 남자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뭘 좋아하냐면 그래도 우유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유를 매일 마셔야 돼. 그럼 매일 몇 개 마셔야 돼. 그 이제 이 여자는 우유를 이제 그 6시간 간격으로 마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이제 아침에 우유를 이제 6시에 다 남편 준 거예요. 그 남편이 우유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보 우유 좀 줘. 그러니까 여보 시간이 안 됐어요. 아 우유 먹고 싶은데 우유 좀 줘. 아 시간이 안 됐다니까요. 6시간 안 지났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 6시에 먹었으면 12시에 이제 주는 거예요. 그 지금 몇 시인데 남편이 물어봤으니까 지금 9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여보 그러면 3시간 지났으니까 반잔이라도 줘. 12시간 6시간 지나면 한 잔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못 참으니까 반잔이라도 줘.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반잔 좀 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주님이 다가가도 뭡니까? 배척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세리 마태가 진짜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누가 찾아와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냐? 예수님 찾아갑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나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한번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뭘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영적인 상태, 정신, 마음 상태 뭡니까? 다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한다 그랬죠. 이 구원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을 보고 은혜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100%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영이 치유되고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죠? 그 여러분 다른 거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살아나야 되냐면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 여러분이 먼저 영을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영이 뭐냐? 영적 문제가 뭐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성경 공부 이렇게 현장 가서 얘기해 보면 영적 문제가 뭐냐? 영이 뭐냐? 이런 묻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대전에 갔을 때도 우리 그 자매 한 분이 조현병인데 그 부모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적 문제, 영적인 그게 뭡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반대가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반대가 영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뭐 크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우리는 몸이 있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육신적인 거라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뭐라 그래요? 육신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생각, 마음 그 합해서 혼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적인 거라 그럽니다. 맞아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영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걸 왜 모르냐?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죠. 영적인 걸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럼 영적인 건 뭐냐?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영적인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영적인 겁니다. 그 영이 있는데 이 영이 계속 굶고 영이 계속 충격받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계속 얻어맞아요. 무슨 문제가 와요? 육신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정신적으로 계속 얻어맞아. 어떤 문제가 와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는 다 해. 육신적으로 병이 오면 잘 먹고 치유하고 뭐 약 먹고 다 해.
정신적으로 문제 오면 처음에는 뭔지 몰라. 나중에 정신적인 문제를 걸리면 이제 정신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치유를 하잖아요. 물론 약도 먹지만은 정신적인 치유를 하잖아요. 그죠? 뇌에 관련된 거 치유하고 뭐 이게 뭐 마음 생각에 관련된 거 보고 읽고 듣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말씀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살아납니다. 그죠? 그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육신적인 걸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노력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뭐만 했어요? 영적인 것만 안 했어요. 그죠? 기계가 있는데 그게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 뿌려야 되잖아요. 기름 뿌려야 잘 돌아가고 고장 안 나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도 우리가 그걸 기름 뿌리고 뭐 해야 돌아갈 텐데 평생 안 했잖아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 그 곤충 이런 것도요. 여러분이 뭐 파리가 있고 뭐 우리 나비가 있고 뭐 벌꿀 있잖아요.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나는 파리가 너무 좋다. 모기가 너무 좋다. 이런 분 계셔요? 그죠? 저는 막 모기, 파리 그러면 막 이가 갈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잠 못 자는 막 모기, 그죠? 얼마나 시달려요. 저는 모기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면 마귀 생각나. 야, 저기 막 끝까지 막 끝까지 공격하는구나. 마귀 생각나. 그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왜 벌꿀하고 나비만 만들지 왜 저 파를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그죠? 우리가 나비, 벌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뭐 수정하면 이게 하면서 꽃이 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파리가 없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탁 죽었다. 파리 같은 뭐가 그게 하나 탁 지나가야 시체가 썩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지나가면 시체가 안 썩는 거야.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안 썩고 있어. 그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필요를 채워야 되고 우리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야 되지만 여러분이 진짜 필요 채워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걸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죠? 이걸 몇십 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문제가 날 수밖에 없죠.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계속 충격받는데 사단에게 30년, 50년, 70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했는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를 끌고 다니는 사단 마귀를 끊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론, 사상, 뭐 철학 이런 거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거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영이 살고 정신 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야 되고 뭡니까? 혼이 살아야 돼요. 생각, 마음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뇌가 고장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 대부분 생각, 마음에 병이 와서 나중에 뇌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요걸로는 100% 치유가 안 됩니다. 그죠? 또 문제가 와요. 잘못된 생각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거는요. 나중에 의지 없을 정도로 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마음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 요것만 요 두 개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알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본 치유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 계속 듣는 가운데 영이 먼저 치유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도 바뀌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도 치유됩니다. 저가 정인이에요. 저는 옛날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고하고 거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거든요. 삐뚤어진 생각, 상처받은 거 엄청 많았습니다. 그죠? 표현은 안 했지만 엄청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시달리고 비교의식 속에 강박증 속에 불안증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는 잘한 척 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저보고
김동우 씨는 뭐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친구들에게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군대 가서 들어본 적도 없고, 사회생활 하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목회하면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 이게 숨기고 있으니까. 카바 타가고 있으니까. 내 혼자는 힘든 거예요. 어째 숨겨야 돼. 남이 잘한다니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한 가지로 얘기하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제대할 때, 이 선배들이 제대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두드려 팼는지. 저기 막 600고지에서 보쳐 쓰다가 막 달려 내려온다니까. 왜 달려 내려와요? 그놈 제대하면 다시는 못 보니까. 뭐 해야 돼요? 두드려 패야 되는 거예요. 와서 막 발로 차고 개머리판으로 막 총으로 때리고 막 욕하고 보낸다니까. 근데 저는요, 군대 있을 때 다른 거 못 하는데 군대 좀 생각 좀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행간에 쳐주더라고요. 행간에 쳐줘요. 그 쫄병들이 막 우리 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 애들이 다 와서 막 행간에 쳐주더라니까. 그거 다 안아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요, 군대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휴가 10일 나오면 10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어머니가 밥 차려주면 그거 다 소죽 다 갖다 버리고. 그 정도로 힘들었다니까요. 이 강박증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너는 땅 파먹고 살 거야. 막 그 욕하는 것 때문에. 이 강박증 때문에 나는 잘 보여야 돼. 누구한테 잘해야 돼. 이런 생각 가운데. 처음에는 잘하는데 나중에 끝까지 막 하긴 해요. 근데 그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나중에는 맞히고 쓰러지고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영이 힘을 얻고 생각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 많이 됐어요. 이게요, 육신적인 것도요, 내가 생각 마음이 병들면요, 육신적인 걸 자해합니다. 육신적인 자해를 해요. 너무 힘드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저 얼마나 혹사시켰냐? 군대 가서 다른 사람 삽 한 번 보면 저는 3번, 5번 퍼야 뭔가 탁 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혹사 엄청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리 디스크라든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기 신경외과, 그 다음에 여기 정형외과 갔더니 요즘에는 기계가 워낙 좋아갖고 몸 이제 검사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 저보고 다 검사를 다 했더니 뭐냐면 발에 아치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발바닥에 아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평발이 된 거예요. 너무 무거운 것도 들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아치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걷지도 못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저 발바닥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걷지도 못할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갖고 걷지도 못할 상태. 그런데 우리 김동호 씨는 보통 사람이면 그럴 건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물으니까 근육이 튼튼해서 다리에 허벅지에 근육이 튼튼해서 그걸 잡아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거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아치가 다 무너졌다고. 나 아직 걷지도 못한데 이래서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 육을 진짜 많이 치유시켜 주셨죠. 그죠? 감사하죠. 세 번째 뭡니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자 보고 제자라고 되어 있죠.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심한 중풍병 환자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그 빵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 단어하고 오늘 여기 그 세리 마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그거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뭡니까? 제자만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그런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제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무리는 떠나가지만 제자는 안 떠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는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제자라면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죠? 기도에 집중.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것이 그게 제자의 기도죠. 그리고 제자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 그래요. 영혼 구원에 쓰임 받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마태처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고 제자로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태처럼 진짜 주님을 따르는 말씀에만 반응하는 그런 제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자리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자리 있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영혼 육이 힘을 얻어서 모든 부분에 쓰임받는 정인 제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